정말 저희들이 여기에 성경이 이런 성경이 있는지 정말 알지도 못했고 이런 귀한 귀중분들을 저희들이 만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사실 목사님이랑 저는 처음에 거기 가가지고 1510몇 년도에 나온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에라스무스 성경이라고 그거를 마르틴 루터가 번역을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성경을 목사님하고 저하고 만져보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네. 그리고 처음 영어로 번역된 틴데일 성경이 여기 있어서 그거를 우리 목사님이랑 저희랑 만져보면서 정말 뜨겁게 감동했는데 그런 귀한 정말 전 세계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경들이 여기 케임브리지 도서관에 있다라는 걸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됐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 전시회가 이번 주에 심포지엄이고 이미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가서 지금도 케임브리지 메인 라이브러리 입구 왼쪽에 가면 전시물을 보실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게 가서 보실 때 도움이 되겠다 해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이랑 저랑 한 수천 페이지의 문건들을 읽었던 것 같아요. 많은 역사들을 배웠고 선교사님들을 알게 됐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분들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 PPT를 넘겨주시면 네. 여기 보시면 It all starts with 알렉산더 윌리엄슨이라는 분이에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런 분이 있다라는 것도. 근데 이 알렉산더 윌리엄슨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생기신 분이신데 네. 볼게요. 스코티시 미셔너리인데 중국으로 파송되어진 스코티시 미셔너리예요. 근데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티에서 이분이 파송을 받았고요. 그리고 처음에 한국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성경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실질적인 열매는 많이 맺으시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게 뭐가 있냐면 저메인 토마스라고 한국에서 최초로 순교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한테 한국을 소개하고 한국에 파송을 해주시면서 한문 성경책을 가지고 가게 하신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셨던 역할 중에 하나는 세계에다가 우리 한국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문건을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기행문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죠? 예. Journey in Northern China 그리고 만추리아 and Eastern Mongolia and some account of Korea라고 나오는데 여기 코리아에 대한 챕터가 한 20-30페이지 있어요. 그게 영어로 된 최초로 한국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그런 문건이고 그게 저희가 이번에 전시하는 첫 번째 그 문헌이에요. 이게 1870년도에 나왔고요. 자, 그 다음 거를 한번 보시면 저메인 토마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이분은 웨일시예요. 웨일즈. 웨일즈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고 차이나 중국으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근데 가자마자 사모님이 조금 있다가 돌아가세요. 가서 내지 선교 안쪽으로 내지 선교를 갔다 온 사이에 사모님이 유산을 하시면서 돌아가시게 돼서 너무 낙심이 크셔서 선교 사역을 계속 하지 못하세요. 그리고 이제 세관으로 근무하다가 세관에서 이제 통역 같은 걸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다가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알렉산더 윌리엄슨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알렉산더 윌리엄슨을 만나서 조금 이제 신앙적인 격려를 받는 도중에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병인 양요하고 이제 병인 박해가 일어나서 수천 명의 카톨릭 신자들이 순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거를 도망쳐온 한국인 두 분이 알렉산더 윌리엄슨하고 만나고 있는 그 장소에 토마스가 그 장면을 보고 한국에 대한 소식을 처음 듣게 돼요. 그리고 토마스가 그런 아직 복음 알지 못하는 한국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1차 선교 여행을 그 아까 여기 그 한국에서 오셨던 병인 박해를 피해서 오셨던 분들과 같이 1차 선교를 강화도 서해 섬들을 선교를 하시고 다시 만주로 돌아가신 다음에 2차 선교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네럴 셔먼호를 같이 타고 대동강으로 왔다가 대동강에서 돌아가시죠. 거기서 이제 배가 이제 실제 전투가 일어나고 거기 제너럴 셔먼호가 침몰하면서 거기서 끌려 나오셔서 거기서 목배임을 당하시고 죽으시는데 죽으시면서까지도 성경을 전달하셨고 그 성경을 받은 분들 거기에 이제 뭐 최치원이라는 분 그리고 박춘권이라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는 여러 가지로 애매모호한 분이 많지만 실제로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나중에 평양에
대부흥, 우리 평양의 교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들로 되셔서 이분이 죽으시면서까지 성경을 전한 게 실제로 선교의 열매를 맺게 돼요. 다음 거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로스가 나오는데 이 존 로스 역시 스코티시에서 선교 파송을 받은 선교사고요.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Scotland에서 파송을 받으세요. 근데 이분도 역시 1872년도에 나이 30살 때 결혼하자마자 여기를 떠나서 이 옌타이라는 곳에 가서 알렉산더 윌리엄슨을 만나는 거예요. 아까 그분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윌리엄슨이 존 로스를 설득하는 거예요. 존 로스하고 실제로 그 미션, 그 유나이티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이 미션 보드를 설득해서 이 존 로스를 만주 선교사를 보내요. 근데 만주 선교사를 보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조선 선교를 하라고 이분을 만주로 보내시게 돼요. 근데 여기서 되게 또 이 슬픈 얘기가 돼요. 근데 뭐냐면 알렉산더 윌리엄슨이 거기에 얀타이라는 데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바다가 얼기 전에 빨리 가라 해서 잉커우라는 지역으로 빨리 보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틀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잘 안 보이네. 네. 여기서 영국에서 한국까지 배 타고 어떻게 가죠?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를 통해서 이렇게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는 게 제일 짧은 길이래요. 근데 그게 위험했었나 봐요. 당시에는 여러 가지 뭐 해적선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위험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추천 안 하고 어떻게 갔냐면 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영국에서 배 타고 미국으로 가요. 미국에서 기차 타고 밴쿠버를 가요. 밴쿠버에서 배 타고 중국을 가요. 저는 오늘 이 사실 오늘 아침에 알아요. 다시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가는 루트가 이게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거의 1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도착을 하자마자 빨리 바다가 얼기 전에 가라고 했는데 임신을 하신 거예요. 결혼을 하자마자 떠났는데 도착하시는 때 돼서 이제 임신하셔서 곧 이제 출산하시는데 겨울에 또 무리하셔가지고 잉커우 지역으로 가셨고 거기서 첫 애를 낳다가 사모님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아까 저널민 토마스도 그렇게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존 로스도 사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 거 볼게요. 근데 존 로스가 그 슬픔을 이기시고 이 한국 사역과 중국 사역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중국 사역 얘기를 안 하고 한국 사역 얘기만 할게요. 그리고 이 조선을 선교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코리아 게이트를 고려문을 방문을 하세요. 고려문을 방문해가지고 전도를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럴 때에 한문 성경을 한 분한테 주시는데 그게 지지난주 영상에 봤었는데 우리 백홍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전도인 중에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있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그 성경을 받으셔서 집에 가서 그분 아드님한테 주셔서 아드님이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고 존 로스를 찾아와서 성경 번역을 돕는 자가 돼요. 백홍준이. 자, 근데 첫 번째 못 만나고 두 번째 다시 존 로스가 이 고려문을 방문을 했을 때 한글 선생님을 그때 만나요. 이응찬이라는 분을 만나는데 조금 이따 이응찬에 대해서 볼게요. 자, 근데 존 로스하고 이응찬이 그래서 그 다음에 한글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책으로 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온 책이 저게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코리안 프라이머라고 하는 한국어 교본, 영어로 된 최초의 한국어 교본을 1877년도에 이 책을 내세요. 근데 이 책을 내면 저기 보시면 이렇게 로스가 이런 회화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나는 나 좋아. 이렇게 내 조선말 배우고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응찬이 Do you want me to become your teacher? 하고 한글로 옆에 나오고요. That is what I'm thinking. 그랬더니 이응찬이 How much are you going to pay me? 나한테 얼마 주겠냐? 하고 물으시고 그러니까 존 로스가 한 달에 4냥을 주겠다. 그러니까 미스터리가 좋은 선생은 중국말도 할 줄 안다.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It is easy to learn Korean. 한국말 배우기 쉽다. 자, 이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조선어, 그러니까 한국말로 된 최초의 회화책을 만드셔서 한국에 가시는 많은 상인들 또는 선교사님들이 이 책을 보고 한국어를 공부하셨어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게 저희가 전시하는 두 번째. 그 다음을 보시면 잘 안 보이죠. 보면 여기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라고 한국사를 존 로스가 쓰세요. 이게 몇 년도냐면 1879년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존 로스가 중국에 도착한 게 1872년인데 1879년도에 500페이지가 되는 한국 역사책을 쓰세요.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여기 그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이걸 인정받아 박사학위를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시는데 이 책을 쓰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선교 파송을 한 그 선교 단체가 아니 지금 중국 선교하라고 보냈더니 그리고 중국 선교하라고 너를 폐위하고 있는데 조선 회화책을 쓰고 있고 조선 역사책을 쓰고 있으니 너 지금 선교하러 간 거 맞냐 하고 되게 시리어스한 그런 이 문제들을 이 존 로스가 맞닥뜨리게 되고 한때는 그냥 홧김에 선교를 포기할까도 생각을 하실 정도로 그런 심각한 그런 갈등이 이 일을 하시는데 있으셨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한국사를 쓰셨고 이게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분들에게 영어로 된 국사책, 그러니까 한국사 교재로 쓰여져 있어요. 아마 수십 년 이상 그렇게 쓰여졌는데 지금 제가 읽어봐도 상당히 잘 썼어요. 너무 잘 이걸 하셨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와 우리가 이분의 이 번역에 대한 열정뿐만이 아니라 지식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한국어 책을 썼을 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책을 쓸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으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저희가 전시하는 세 번째고요.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라고 해서 1882년도에 처음으로 한국어로 된 성경을 이분이 출간을 하세요. 근데 실제 번역은 1877년부터 번역은 이미 시작이 되어졌고 이미 어떤 것들은 번역이 끝났는데 1882년도에 와서야 이것이 이제 이게 책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저 밑에 있는 서상윤이라는 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있어요. Mr. Saw came to me 5 years ago. He was about to commit suicide, but he came to me instead. I tried to hire few Koreans for Bible translation, and Mr. Saw came to me because he heard that I was looking for Koreans. I was his only hope. I was reluctant to hire him, but I gave him the job. He was very competent. I witnessed one atheist under the dark cloud of suicide translated Gospel of Luke, and translation work transformed him to be a believer who asked for baptism. He was not afraid of serious persecution of his government. 이 말은 뭐냐면 서상윤이 중국의 이게 상인이었어요. 물건을 팔러 갔다가 열병을 앓게 돼서 실제 almost dead 죽게 됐어요. 근데 아까 같은 이응찬과 그쪽 의주 친구들이 서상윤을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이 존 로스의 매제 한테 데려갔고 이 매제가 이 서상윤을 병원을 치료받게 해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요. 그리고 살아나서 존 로스한테 가서 나한테 일거리를 좀 달라 뭐 이렇게 근데 아마 그 사이에 자살과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번역을 처음 맡겨서 하기 시작했던 것들이 누가복음인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을 번역이 끝나고 나서는 나 세례 받고 싶다. 내가 신앙을 갖게 됐다. 근데 세례를 안 줘요. 존 로스가. 이걸 확인하려고. 그래서 실제로 세례를 주는 거는 1882년도에 가서 세례를 주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된 한국어 성경이고 여기에 보면 실제로 존 로스의 친필로 써 있어요. 미스터 라이트라고 영국 성서 공회 총무한테 보내는 이거를 몇 월 며칠에서 보내는 그 날짜가 딱 찍혀 있는데 그게 존 로스의 서신의 날짜와 일치하는 걸 봐서 이게 처음 존 로스가 자기가 친필로 해서 초판의 첫 번째를 영국에 보낸 그게 이번에 우리가 전시하는 이 누가복음 성경입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이 예수 선교 요한네 복음 전서라고 해서 아까 그게 2월 달에 나왔다면 이거는 5월 달에 나왔고요. 실제로는 이 번역의 여러 작업들은 맥킨타이어가 했다 그래요.
근데 맥킨타이어를 누구니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존 로스가 사모님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애를 처음에는 중국인이 키우는데 이거를 도우려고 존 로스의 누이가 와요. 누이가 아까 그 루트로 배를 타고 1년에 걸쳐서 거의 1년에 걸쳐서 왔고 와서 맥킨타이어하고 눈이 맞아요. 그래서 맥킨타이어하고 결혼을 하고 혈맹 관계가 되고 존 로스하고 맥킨타이어하고 그래서 혈연지간이 됐고 존 맥킨타이어하고 존 로스는 평생을 그렇게 같이 사역을 하게 돼요. 근데 존 로스가 1879년도에 안식년으로 스코틀랜드에 돌아간 사이에 그때 맥킨타이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Anything, even my lost sight, cannot stop me from my work on Bible translation. Now my soul is in this translated Bible. As I worked more and more, this work spoke right to my inner heart. When I took over this job while Ross was gone to Scotland, I took this job because I thought it is a shame to stop Ross's work and his fame among Koreans. I was going to do this job only until Ross comes back without serious commitment and responsibility. However, now I see this work is so important and consider as my life work.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맥킨타이어가 로스가 안식년간 사이에 이거를 번역을 끝낼 수가 없으니까 중단할 수가 없고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많은 번역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번역하던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모이기 시작한 게 한 달에 그러니까 1년 동안 300명 이상이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 일들은 대부분 중국의 심양에서 했었는데 심양까지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경 번역의 역사를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 맥킨타이어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존 로스의 일이지만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걸 하다가 이거에 몰두하게 되고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걸 알게 되면서 건강을 해쳐요. 그래서 안질이 너무 심해져서 시력을 잃게 돼요. 순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얘기하는 anything, even my lost sight cannot stop me from my work. 내가 눈이 멀어도 이 일을 멈출 수는 없다 하면서 이 일을 계속을 하게 되어서 그 결과물로 나온 게 요한복음이라는 요한복음 전서가 나오게 되고요. 이게 1882년도 누가복음 다음에 나온 책이에요. 그 다음 거 볼게요. 네. 근데 이걸 통해서 보게 되면 몇 가지 공통적인 원리를 알게 되는데 하나는 이응찬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응찬 역시 약재를 팔던 상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압록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이게 배가 어떻게 됐는지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전 재산을 잃는 거예요. 가서 팔아가지고 이게 무역을 하던 사람인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이제는 어떻게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응찬이 존 로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존 로스의 첫 번째 번역인이 되어진 거고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응찬이 자기 전 재산을 잃지 않았으면 존 로스 못 만났을 거예요. 또는 만났어도 그렇게 절박하게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서상민이에요. 서상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죽게 되어진 상태였어요. 죽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아까 이응찬과 의주 친구들이 이 사람을 존 맥킨타이어에게 데려간 거고 거기서 살아났고 살아난 다음에 또 존 로스를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이 성경 번역의 역할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사실 서상면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번역이 누가복음이 끝났을 때 보찜물을 지고 그리고 성경을 서울까지 가져가요. 그래서 1885년도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존 로스한테 편지를 다시 보내면서 이곳에 서울에 세례 받을 사람 70명이 기다리고 있다. 빨리 와서 세례를 줘라 라고 존 로스한테 서상면이 편지를 보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그 갑신정변으로 해서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이럴 때에는 다시 소래로 가서 소래 교회도 함께 역사를 해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국의 처음 교회가 세문안 교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소래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개의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은 서상윤이 직접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게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김청송이라는 사람인데요. 김청송 어떤 사람이냐면 1882년도에 처음 누가복음 성경이 나올 때 이거를 이 활자를 꽂는 사람이었어요. 중국 사람들 가지고 이걸 일을 시키다 보면 한글을 모르니까 일이 작업이 안 돼서 한국인을 고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일이 늦었대요.
일이 너무 늦어가지고 존 로스가 막 뭐라 그랬나 빨리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늦었고 어쨌든 그게 다 끝나자마자 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만두겠다 한 거 봤더니 누가복음을 꽂다가 말씀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요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그만 여기 있을 수 없다 내가 나 이 성경 찍힌 이거를 날 달라. 내가 우리 마을에 가서 이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김청송이 어디냐면 집안의 이양자라는 그 자기 동네로 가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1884년도에 로스한테 편지를 보내요. 와서 세례를 주라고. 세례 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로스가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모군란 때 이쪽 조선에서 그쪽으로 피해가 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이 로스가 번역한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어서 심양까지 와서 세례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집안에 김청송이 나에게 이 책을 줘서 이 책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로스하고 또 한 분이 같이 1000km를 돌아 가가지고 그 집안의 그 마을에 가서 봤더니 그게 정말이고 온 동네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세례 받으려고. 그래서 5개 마을 중에 4개 마을에 가서 75명을 세례를 주고요. 나중에 85명으로 정정이 됐는데 마지막 마을은 그때는 못 가요.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또 막혀가지고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1885년도에 존 로스가 쓴 편지, 여기 라이트한테 쓴 편지를 봤더니 600명이 세례를 받으려고 그때 거기 기다리고 있대요. 남자만 600명. 그 말은 뭐냐면 그쪽 만주의 그쪽 지역에 2000여 명의 신자가 선교사가 방문도 안 했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삶이 변하는 일이 일어났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역사적으로 그 만주가 원래 청나라가 만주족이 가서 세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만주가 다 비워졌어요. 그래서 봉금 정책을 써가지고 한족 사람들이 이 청나라 그 만주를 못 들어가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빈 땅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조선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그거를 봉금 정책을 해제를 해서 중국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한족들이 그쪽에 들어가 정착해 살면서 한국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조선 땅으로 돌아오거나 더 멀리 가게 되어져요. 근데 조선 땅으로 돌아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까 2000명의 성도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북쪽 지방, 의주뿐만 아니라 전체 북쪽에 걸쳐서 그쪽에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런 식의 자생되어진 사람들이 거기 핍박을 통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저절로 스스로 마치 바울이 핍박을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 등등 여러 가지 생겨났듯이 그쪽의 핍박을 통해서 조선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게 돼요. 자, 그다음 보시면 이거 넘어갈게요. 근데 거기가 무슨 땅이 중요한 땅이냐면 나중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거기에 가요. 그리고 여러분 윤동주 우리 시인 윤동주 뭐 그다음에 여러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거기 봉정인가? 네, 그래서 명동. 예.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처음에 복음을 들었던 그 지역들인데 한인촌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선 전체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우리 독립운동의 정신이 거기에서 많이 유지가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 1887년도에 예수 선교 전사라고 해서 신약 전체가 번역되어진 그게 1887년도에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1877년도 성경을 번역하는 시작부터 해서 10년에 걸쳐서 한국 사람과 조선 사람과 선교사님들이 함께 합작으로 콜라보레이션 정말 같이 일을 해서 이 예수 선교 전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이게 신약만인데요. 나중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셔서 한국에서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또 다시 그 번역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게 번역이 모든 공인판이 나오는 게 1906년이에요. 1906년도에 가서야 모든 여러 선교 단체들이 다 공인하는 한국어 신약 성경이 나오는데 그 성경보다 몇 년 앞선 거죠? 30년인가요? 30년 앞선 거죠.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님과 다른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20년 앞선 거죠. 그렇죠? 20년. 네네.
한국에 와서 이 성경을 처음 신약 성경을 번역 완전판이 나오기 20년 앞서서 존 로스가 이 역할을 했던 거죠. 그 다음 거 볼게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목사님하고 우리 같이 해서 알게 되어졌던 사실이 로버트 알팅턴이라는 분이에요. 이건 설명을 잠깐 드리면 비즈니스에 꿈꾸시는 분들 앞으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아까 로스가 그 성경 스코티시 바이블 소사이티하고도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 보냄 파송받은 유나이티드 프레스비테리안하고도 좀 문제가 있어서 자금이 확보가 안 될 때 로버트 알팅턴이라는 분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돕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고려문을 방문한 두 번째 방문할 때 모든 펀딩을 알팅턴이 되어야 돼요. 근데 알팅턴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맥주 브루어리, 맥주를 양조장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20만 파운드를 유산으로 남기고 가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로버트 알팅턴이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이에요. 그리고 20만 파운드를 유산으로 남기는데 20만 파운드라는 건 그 당시 돈으로 얼마인지 계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전체를 뭐 번역하고 뭐 하는데 들어간 돈이 사도행전 번역하고 뭐 퍼블리시하고 하는데 150파운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5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따지면은 여기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베스트해요. 브리티시하고 아메리칸 철도를 세우는데 인베스트하고 그리고 자기는 평생을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을 해요. 근데 집을 하나 짓고 그 중에서 방을 원베드룸 하나를 쓰는데 불을 안 떼요. 왜냐 돈 아낀다. 돈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불을 안 떼고 의자에서 주무세요. 선교사들은 지금 그렇게 어렵게 자는데 나는 하면서 의자에서 코트 입고 주무세요. 손님이 방문을 하는데 불을 안 켜세요.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 이야기할 수 있다 하시면서 불도 안 켜고 완전 이제 자린고비 그렇게 하시면서 평생을 후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가 편지 보내면 50파운드 보내고 30파운드 보내고 이거는 사도행전을 번역하시는데 쓰십시오 50파운드 보내고 이러면서 평생을 쓰는데 그리고 콩고의 선교에는 수천 파운드 막 지원하고 병원 세우고 평생을 썼어요. 평생을. 근데 죽을 때 20만 파운드 가지고 계속 쫓는데 죽을 때 150만 파운드가 남아있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20만 파운드를 가지고 평생을 나눠줬는데 죽을 때 남은 돈이 150만 파운드예요. 그래서 그거를 런던 선교회에 기부하고 이 침례교 선교회에 기증하고 10분의 1을 그리고 평생을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1을 자기 가족한테 나눠주라고 하는데 가족들이 소송이 붙어요. 서로 갖겠다고. 그래서 5년 후에야 그 집행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을,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자기 자녀가 아니고 커즌들. 자기 커즌들. 그러니까 평생을 나눠줬는데 돈이 이걸 보면서 진짜 이러한 기업가가 나와야겠다. 이런 기업가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거 볼게요. 근데 지금 방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러한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버트 알팅턴 같은 분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볼게요. 로스 second visit Korean gate 할 때 알팅턴이 줬죠. Gave 35 pounds for the purchase of printing press and paper for printing 3,000 copies of the Gospel of Luke and John. 아까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하는 종이 사는 돈 이런 걸 알팅턴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Minister of the Free High Church, 엘긴에 있는 하이 철치에서 1파운드 15실링을 기부해요. 그래서 Proceed of Orphan Girl Concert. 그래서 고아 소년들을 위한 자선 공연을 한 그거의 수익금을 1파운드 12실링을 한 건지 어쩌면 고아들이 자선 공연을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문맥적으로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고아들한테 줄 돈을 일로 주는 게 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보시면 글라스코에 있는 레이디가 promise to provide half the salary for 5 years. 왜 자기 5년의 월급의 반을 한국의 복음을 전도자, 이게 백홍준인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백홍준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하는데 자기 월급의 반을 5년 동안 작정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랬나 봐요. 근데 왜냐면 Gentleman in Dundee sent 7 pounds as the other half of the first year salary. 그 여자가 작정한 7파운드에 나머지 반쪽 7파운드를 이거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보면 레버런 토마스가 어도비 오브 랜스다운의 10실링을 언급해.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조선의 성경의 번역의 일들은 이런 식의 무명의 사람들, 자기 그냥 평범한 주부가 자기 월급의 반을 5년 동안 헌금하기로 작정한 것들이 아까 누가복음이 찍힌 거고요. 그 누가복음 찍힌 거를 들고 메고 아까 김청송이 한인촌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성경을 읽고 2,000명의 신자들이 수천 명의 신자들이 그런 나오게 된 게 정말 너무나 물론 알팅턴 같은 재력가도 있었지만 10실링 목사님이 아마 그 당시에도 풍족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 다음 걸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여기 제가 역사를 쭉 써놨는데 그냥 잘 안 보이셔도 괜찮아요. 이게 보이시면 뭐 조미 수요 조약이 몇 년도에 있었고 이모군론이 먼저 근데 그때마다 성경 번역 역사들을 이렇게 쭉 제가 이거를 싱크 시켜놨는데 자료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보면 신구약이 모두 다 번역이 되어져서 출간이 되어지는 게 1911년이에요. 1911년인데 이때까지 보니까 아까 처음에 나온 게 누가복음 전서가 1882년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911년이면 딱 30년이 걸려요. 30년에 걸쳐서 신약과 구약이 번역이 되어졌고요. 이거를 목사님하고 저 그때 우리 가서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게 연호가 나오는데요. 연호 뭐냐면 성경이 찍힐 때 항상 연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그 누가복음을 찍힐 때는 광세 8년이에요. 그런 청나라 마지막 황제에서 세 번째 황제가 8년째 됐을 때 누가복음이 나왔고 청나라 연호를 썼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을사년에 나온 책들은 광무해서 대한제국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니까 명치예요. 명치는 뭐죠? 메이지 유신이에요. 메이지 유신 40 몇 년대에 이게 완성이 됐는데 이게 1911년이니까 왜 메이지 유신 명치를 쓰죠? 우리가 그때는 한일합방이 된 다음인 거예요. 정말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30년에 걸쳐서 성경이 완역이 되어졌고 이 완역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일제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일합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그걸 보면서 정말 모든 한국인들은 owe so much to these amazing individuals. 이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많은 걸 빚진 것 같아요. 그분의 희생적인 사역들, 사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족이 돌아가시는 것들, 그리고 정말 이분들이 헌신적으로 했던 재정들. 근데 이분들만이 아니라 정말 영국에 남아서 자기 월급의 반을 5년 동안 준다라는 게 말이 쉽지 그게 사실 우리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내 월급의 반을 앞으로 5년을 위해서 어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라 그러면 저는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는데 그런 분들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이러한 조선어 성경이 일어난 번역이 된 거죠. 이걸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이빗 리빙스턴이에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리빙스턴 되게 유명하거든요. 뭘로 유명하냐면 의사였죠. 최초의 의사이자 선교사. 스코틀랜드 사람이더라고요. 미국 선교사이긴 한데 스코틀랜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의사로서 이제는 막 그 당시에 의사면 좀 존경받는 짭인데 아프리카 선교를 간다 그랬더니 형이 조금 비웃었어요. 형도 잘 나가는 케미스트였어요. 케미스트였고 그리고 석세스풀 비즈니스맨, 사업도 잘하는 사업가였어요. 근데 너의 그런 재능을 가지고 선교를 굳이 해야겠냐? 너 그냥 잘 사는 게 좋지 않겠냐? 했었는데 지금 전 세계 여러 백과사전들 보면 이 형의 이름도 나와요. 그리고 컴하면 뭐로 나오냐면 Brother of David Livingstone으로 나와요. 이 다음 거 마지막 한번 볼게요. If it is true that God, the creator of the universe, gave his life to save us from the eternal death, there is nothing too precious that we cannot give to God, including our lives.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너무 값어치가 뛰어나서 너무 커서 하나님에게 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라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고 여기 우리 어른들도 있지만 저는 이번 성경 번역 되어짐이 30년 동안의 그런 자료들을 보고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정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개가 정말 개가 되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민족 하나를 살렸구나. 그리고 민족이 변화되었고 우리 변화된 우리 민족이 지금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또 그러한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에 우리 한국 선교사 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이것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존 로스의 그러한 헌신과 그런 노력들 그리고 가족들의 희생 그런 것이 없으면 어려웠었구나라는 것을 정말 깨달으면서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야겠다. 말씀을 읽어야 되겠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이게 무슨 뭐 큰 일이 되겠어가 아니라 아까 어떤 목사님이 10실링 헌금하는 거 그런 것들이 누가복음에 몇 번을 더 찍을 수 있었다면 그것이 또 더 그런 영향을 줬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 중에 작은 것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릴 만하다. 우리가 정말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멋지게 한번 드릴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